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크신 주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좀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고 박수 치면서 또 하나님께 손을 들고 또 하나님께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주의 믿음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아멘.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우리 한 번 더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우리 한 번 더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아멘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가 주의 품에 안길 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우리 경배의 찬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다. 아멘. 네, 우리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그것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능력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던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를 호위하고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이 선포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명절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보내주신 걸음을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임하여 역사하여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의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추석 명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품에 품으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전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조인범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저의 생명보다 소중하고 귀하신 예수님, 저를 그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따스한 성령님, 거룩하고 존귀한 당신의 생명을 저의 영혼 안에 두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때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지금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다스려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족과 부모님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 공동체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성길, 귀경길 모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한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도움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 갖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불경기와 어려워진 경제 환경으로 인해 국민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전에 없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타협점 없이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는 의료 대란의 상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중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속히 이 상황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정부와 의료계 모두 대우각성하여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해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의 저소에서 고단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묵묵히 견뎌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주님 찾아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주님 두 팔로 꼭 안아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유다의 총독으로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를 기억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많은 부와 권세를 누리며 안락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음에도 마땅히 받아야 할 총독의 녹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만 정진하였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그는 고된 부역과 과중한 세금으로 고통받던 유다 백성들의 이자를 탕감하여 주고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유다 백성의 어려움을 살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감찰하시고 마지막에는 평가하고 계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삶은 주님 앞에서 행하듯 구별된 삶을 살았고 정직하고 경건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절제되었고 강력했던 그의 주의는 오로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의 삶도 느헤미야를 본받아 주의 목전에서 행하듯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사명과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앞서가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교회를 사용하셔서 이곳 광명시를 흔들어 깨우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실 그 지경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설 것입니다.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려 주옵소서. 현재 안주하려는 우리 안의 안일과 나태함을 주님 깨트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충성된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동훈 목사님, 주님 도우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늘 하늘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축복하는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 조엘에게도 복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최연식 전도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그 귀한 사역의 걸음 위에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수고로운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충성된 재직들의 헌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팀의 아름다운 연주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일학교와 방송실에서 각 처소에서 섬김을 다하는 귀한 청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삶과 장래에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셔서 그 인생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3쪽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이 날은 즐거운 주님의 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추석 명절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참 귀하고 또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무더운 한 해를 보내셨는지요. 저도 이제껏 살아오면서 올 여름이 가장 더웠던 것 같습니다. 추석인데도 역대 최고 기온을 갱신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반소매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자리 잡은 고기압 때문에 많은 이곳저곳에서 발생한 큰 태풍이 대한민국을 거쳐가지 않고 바다로 소멸된다고 하는, 서너 개의 태풍이 바다로 소멸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며 지켜주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의 삶을 먼저 돌아보는 대신에 성벽을 아름답게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어려운 때 코로나를 잘 통과했습니다. 눈물로 고통의 시간도 잘 통과하고 이렇게 귀한 찬양팀도 세워주시고 성가대의 찬양도 선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예비하신 복과 부흥의 은총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몸이 괜찮으신 분들은 잠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2, 3분 동안 통성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명절을 함께 맞음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모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하나님의 돌봐주심이 온 교회 위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주님,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 교회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심령의 기도의 응답이 되며 예배를 소중히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예배드릴 처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가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높임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가운데에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함과 속상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남을 판단했던 생각들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의 처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하나님 온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광명시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심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가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주님 다스리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주님 다스리시고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스리시고 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명절에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지난해 명절에 보통 때 예배 출석하시는 인원의 한 반 정도 오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귀한 성도님 집사님께서 떡을 대접해 주시기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어느 정도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한 반 정도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귀하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혹시 남아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떡 부탁을 적게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기 때문에 혹시 뭔가가 부족하면은 가장 늦게 나가시는,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가장 늦게 나가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떡을 못 받으셔서 시험 드시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끝까지 섬겨주십시오. 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혹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떡을 또 나누고 이 명절 가운데 기쁨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빵이나 컵라면도 싸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가을 결실의 계절이지요. 귀국해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1994년 여름, 기억나던 그 무더운 여름을 제외하고 그리고 가장 혹독하고 무더운 여름을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폭염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낯설지 않은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어렵게 힘들게 이 예배의 시간을 이 무더운 여름을 잘 통과해 오시고 예배를 맞으셨지요. 선선한 가을, 정말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 가을이 우리가 기다린 이유는 선선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곳곳에 있는 그 풍성한 열매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매는 기쁨을 주지요. 이곳저곳에 농장에 갔는데 주렁주렁 사과 열매가 맺혀 있다, 홍시가 달려 있다, 밤이 막 떨어져 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막 정신없이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장서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이것을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박수를 쳐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열매다. 열매. 어느 분 옆에 가서 앉으면 그분이 얼마나 온유한지 급하고 분주했던 저의 마음이 가라앉고 잠잠해지면서 한 영혼이 바라보아지는 온유의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온 지상 위에 혈기가 있었던, 그래서 동족이 다툴 때 그만 자신의 주먹으로 그냥 혈기를 부려서 한 사람을 크게 해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주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임하였으나 자기는 몰랐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그에게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그가 온유의 열매를 맺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찬양의 열매. 어느 분에게 가면 입을 열면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 별명이 감사권사님. 감사권사. 얼마나 좋습니까? 입만 열면 쏟아져 나오는 감사의 열매가 맺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의 열매. 어느 분에게 가면 간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증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어느 분에게 가면 어려울 때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힘내라고 막 격려를 하는 그 믿음이 크신 믿음의 열매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주렁주렁 열매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가니까 베다니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너무너무 시장하셔서 한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주렁주렁 잎사귀가 달려 있습니다. 주렁주렁 잎사귀가 달려 있는데 너무너무 시장하신 예수님께서는 잎이 무성하게 달린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셔서 작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화과의 철이 아님이라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많이 달렸는데 열매는 전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 사건이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하지요. 그래서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배고프다고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말라 죽게 하신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류 모세라고 하는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기록하신 이스라엘에서 몇십 년 동안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신 귀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고백에는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고 그리고 오랜 우기가 지난 다음에 건기로 접어드는 초입이 되면 막 비가 내린 이후에 잎사귀가 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아주 작은 알사탕 같은 작은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파게라고 부르는데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것을 따먹으면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파게를 먹고 나면 그 자리에 아주 큰 우리가 아는 무화과가 여러 번 열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 조그마한 파게를 얻으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따서 먹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자리에 무화과가 1년에 여러 번 열리는 무화과가 무럭무럭 맺도록 주님께서는 거기에 다가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밑에 파게라는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국목이 무화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무화과를 통해서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은 거창하고 큰 열매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파괴와 같은 열매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여야 하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열매 맺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며, 오늘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가지된 우리가 열매 맺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꼭 연결되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간증의 열매를 줄게, 축복의 열매를 줄게, 성령의 열매를 줄게, 놀라운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할 수 있는지 3가지, 오늘 시간이 허락되면 3가지 아니면 간단하게 2가지를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안에 거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언젠가 제가 한번 대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분이 인생의 큰 고통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큰 고민을 나누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 질문을 저한테 인생의 큰 고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셔서 저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많은 것을 말해주지요. 어찌할 줄 모를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구 다른 사람을 찾아가거나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곳저곳에 용하다는 사람들에게 기웃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것은 이분이 기도해야 될 문제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철야 예배라도, 철야 예배가 어려우시면 차 문을 닫고서라도, 남들이 없는 곳, 안 들리는 곳에서 주님 방문을 닫고라도, 회사에서라도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가감없이 이 문제를 간절하게 기도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솔직하게 없었다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문제가 너무 갑자기 터지니까 전화기를 가지고 이리저리 막 하면서 어떻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어쩔 줄을 모르고 마음이 불안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목사님을 찾아오기는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기도한 적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 장재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으신 하늘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만히 있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았을 때,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어는 나를 주님께 붙들어 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기도의 자리를 삶의 시간 가운데 구분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은 연결되어 있으면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기도로 주님 앞에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세 가지가 나오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 그리고 주님 앞에 때로는 음식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금식. 금식을 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시면서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구제, 금식, 그리고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장재기 목사님 모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울고 웃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이가 10살이고 그리고 아직 많이 나이가 드시지 않았습니다. 저보다도 연배가 낮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의 기간에 그 목사님을 참 귀하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실까 궁금해서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다고, 그리고 신학교 간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기도원에서 생활하셨다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까까머리 고등학생이 몇 년 동안 드린 기도, 그 열매가 그분의 인생에 맺혀 있는 것을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때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C.S. 루이스, 당대의 지식인인 그분이 쓴 책에는 신참 마귀와 고참 마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참 마귀가 사람을 꼬십니다. 그래서 자꾸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니까 고참 마귀가 다가와서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핍박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살살 꼬셔서 바쁘게 해. 그래서 오늘만 날인가 기도를 내일로 미루게 해. 그러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을 거야. 그러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거야. 그러면 교회 일을 해도 문제를 일으킬 거야. 그러면 상처를 받을 거야. 상처를 줄 거야. 그러니까 살살 꼬셔서 기도만 못하게 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축복의 열매, 응답의 열매, 주님 앞에 간증의 열매 맺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오실 때, 한 주를 살아오실 때 혹시 분주하게 이것저것 뛰다가 열매 없는 삶에 지쳐서 빈 마음, 가난한 마음, 지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 주님 앞에 5분이든 10분이든 떼어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어서 많은 열매 맺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안에 거하라.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 맺는 복된 비결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 그런데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기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열매 맺게 됩니다. 오랜 세월 내가 간절하게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혹은 내가 내 생각만을 고집하고 주님의 뜻보다 더 좋은 것이 내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앞세우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함께 돌이켜 보아야 하지요. 제가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 10중 8구 제가 정욕을 앞세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는 저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류하시거나 노하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셨지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드린 것마다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인생의 가을에 그것을 따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이상하게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어. 아빠를 보니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할머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고백을 들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때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어떻다고 하시는지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내 위에 있음을 기억하며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의심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품고 말씀 안에서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에게 생각나는 찬양이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 동안에 품고 살았던, 내 입에 품었던 찬양이나 말씀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도,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종류의 밭만 열매에 맺었다고 했지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 아니고 다만 좋은 땅과 같은 마음만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주보 안쪽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열매 맺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 말씀 둘째 줄을 자세히 보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열매 맺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결실합니다. 그 사이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마음에 지킬 때에만 열매를 맺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좋은 땅은 말씀을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말씀을 빼앗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그 말씀을 빼앗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축복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억울한 마음을 오래 품고 화가 내 마음속에 머무르다 보면 위궤양이나 화병 같은 것이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든 어떤 생각을 오래 품든 그것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어둠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만 바라보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앞이 보이지 않은데 말씀을 펼쳤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폭풍 가운데에도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도와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열매 맺기 원하는 모두에게 어디에 거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무엇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기도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우리가 흘려듣기 쉬운 이 설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 15장, 16장의 마지막 설교를 하신 후에 17장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후에 갈보리 언덕으로 향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언덕을 올라가시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면 그 인생에 주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어려운 때에도 고통스러운 때에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장 무더웠고 힘들었던 이 여름을 잘 통과해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여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가을에 우리도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열매 맺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매일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품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머무르면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어렵고 눈물 나는 일도 놀랄 일도 속상할 일도 많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아 마음에 소중히 지키며 매일 시간을 구별하여 분주한 세상 가운데 기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분기점이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임을 배웠사오니 주님, 오늘 이후로 주님께 연결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알아서 너의 힘으로 열매 맺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안에 거하여 자녀를 축복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 배우자를 격려하며 주님 안에 거하여 명절에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주님의 축복의 씨앗과 열매가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면서 예비하신 예물 드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한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 바라볼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했던 것처럼 바디모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의 말씀 품어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열매 맺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만납니다. 그 소원한 관계가 잘 회복되게,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도를 위해 일평생 기도해 오신 분들 지치지 말고 주님 앞에 거하여서 영혼 구원의 열매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결단과 소원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호흡기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목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형통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 구원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에 모여서 함께 모여 명절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축복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이제 잘 듣고 말씀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여 기도 응답과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 인생에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간증의 열매, 물질의 열매까지도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명절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기쁨의 열매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화목의 열매, 축복의 열매 맺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입술들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선교사님 돕는 손길을 줄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이제 더 귀하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워드리고 더 많은 존귀한 하나님의 청년들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열매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명절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과 일가 친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은총이 넘치는 한가위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상비용 마스크는 뒤편에 헌금 봉투 있는데 비치 되어 있습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가 안에 이렇게 뒤편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모이셨을 때 17일 당일에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로 인하여 이번 주 화수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20일 금요 철야 예배는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같이 오셔서 많이 기도 안에 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운영이 실행이 함께 모여서 야외 나들이를 논의합니다. 10월 셋째 주에 전교인 야유회, 예배 후에 있는 야유회를 기억해 주셔서 소중한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장 간소화가 오늘 추석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감사떡 이태학 집사님 은혜 감사드리며 온 교우님들과 떡을 나누십니다. 나가시는 길에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성기범 장로님 부인 되시는 한정욱 권사님 주중에 어깨 수술을 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열매를 바라시며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서 우리가 또 하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주님과 잘 연결되어 많은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여름 동안에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린 온 교우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며 주일 예물로 11절로 감사 예물로 성미 예물과 헌물로 선교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되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받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명절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시는
떡을 베푸시는 귀한 손길 위에도, 건강과 가정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잘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오가는 걸음, 운전하시는 발걸음 계시면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명절이 되면 홀로 더 외로우신 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성도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어서 형통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 기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의 당연한
이제는 낮고 낮은 곳으로 나를 위해 임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동행 역사 영원토록 함께하심과 열매 맺게 하심이 추석 한가위 가운데 주일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나와 주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기도 안에 머무르며 말씀 안에 거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기도 응답의 간증에 기쁨과 평안에 성령의 축복의 열매 많이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자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 부모님 권속들 일가 친척들 위해 사업장 직장 일터 삶의 터전과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